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14절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6절인데요. 장수와 만족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장수와 만족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장수의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장수의 비결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장수의 비결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다 그러죠? 장수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또 장수촌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그 마을이 왜 이렇게 오래 사는가, 장수하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보통 세 가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첫째는 먹는 것, 먹는 거에 따라서 오래 살고, 두 번째는 운동과 땀 흘려 노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가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때에 보통 장수합니다. 오래 삽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장수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장수의 비결도 세 가지입니다. 자, 14절에 두 가지, 15절에 한 가지. 우리 14절 한번 보십시다. 비결이 두 가지가 나오네요.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장수의 비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장수하게 하리라. 두 번째는요,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그게 장수의 두 번째 비결이고요. 세 번째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기도가 장수의 비결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오래 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오래 살고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오래 살리라. 이 구약시대의 복의 개념은 장차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되는 신약시대의 복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복의 개념은 보통 세상적인 복이고 육신적인 복이고 물질의 복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그림자요 모형일 뿐이기 때문에 진짜 알맹이, 진짜 복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진짜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들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복들은 이것은 특수한 복이 아니고 영원한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축복들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수가 있어요. 특수한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서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장차 예수님 안에서 누릴 영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복입니다. 보편적인 복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장수의 비결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신명기 5장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5장 33절로
6장 2절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5장 33절로 6장 2절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기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약속하신 것은 장수의 복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 이건 가나안 땅이지요. 장차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6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6장 1절 2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게 장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장수의 비결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말씀을 순종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수의 비결이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순종하면 장수하게 되리라. 그 다음에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날이 장구하게 되리라.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복지에서 내가 장수의 축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이 두 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세상적인 장수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수의 비결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산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오래 산대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게 되리라. 잠언 10장 27절 읽어봅시다.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어떻게 하면 장수한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게 되리라. 그게 바로 아까 시편 91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가 장수하게 된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장수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요한일서 5장 봅시다. 요한일서 5장 3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복음도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도 가봅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라. 24절도 읽어봅시다. 23절 24절.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내가 말하는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오늘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장수하리라고 하는 그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틀림이 없겠지요. 이건 보편적이라 그랬어요. 일반적인 복이라 그랬어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특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또 영원한 복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모형으로 하고 예표로 하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나 이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과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데 그러면 잘 되리라. 그리고 장수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장수를 약속하신 말씀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절. 1절로 3절까지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10계명 중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근데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조건이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건 조건이 없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나를 사랑으로 잘 양육하든지 양육하지 못하든지 조건 없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무슨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장수의 비결은 물론 건강관리 잘 해야 되겠죠. 먹는 음식 조심해야 되겠죠. 또 열심히 땀 흘려 노동하고 운동 열심히 건강관리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전해주는 장수의 비결도 우리가 좀 참고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수의 비결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사망에서 벗어난대요. 사망에서 벗어나서 장수하리래.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래요. 생명이 솟아나는 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장수함의
장수하게 하심에다가 만족함을 더하여주면 어떤 삶이 되는가? 장수를 함에다가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심에다가 만족함을 더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 궁금하시죠? 오래 살아도 만족함이 없으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1000년의 갑절을 살아도 만족함이 없으면 그게 오래 산다고 그게 무슨 행복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장수하게 함에다가 만족함을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이 장수에다가 플러스 만족함을 더해 주시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자, 우리 생명이 암이 걸리고 심장병이 걸리고 당뇨병이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리는 것은 현대 의학적으로 뭐래요? 뭐가 원인이래요? 스트레스. 신경성, 그게 병의 원인이고 사람들의 생명을 짧게 만드는 게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수는 거기다 만족함을 더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는, 신경성 그 병들이 없는 장수함이에요. 그래서 만족이라고 하는 글자를 찾아보니까 모자람이 없이 마음에 흡족하고 충만하고 충족하다는 뜻이에요. 이 만족이라는 뜻이 찰만자 족할족자. 자,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것, 그 마음의 상태가, 그 다음에 흡족하고 충족하고 충만한 상태, 그게 만족함입니다. 여러분, 이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들의 생명이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신경성 병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그런 것에 공격받지 아니하고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고 즐겁고 기쁜 삶,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장수함에 만족함이 더해지는 비결, 무엇으로부터의 만족인가? 어디로부터의 만족인가예요? 1절 2절 읽어봅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게 비결이에요. 우리들의 생명이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에서 벗어나서 만족함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면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요새로 삼고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만족함이 더해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짜증날 만한 일이 많습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마음이 힘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90편 한번 봅시다. 90편, 시편 90편 14절 15절입니다. 시편 90편 14절 15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우리가 한 3, 4주 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려면, 우리가 괴로운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14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 다음에 17절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13절에 14절에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쁜 삶, 항상 즐겁고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전도서에서는 전도서 2장 22절에는 심령의 낙이라고 표현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심령의 낙.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2장 23절 2장 23절부터 보십시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과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예, 심령의 낙이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낙, 그게 심령의 낙인데 사람이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인데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마음이 힘든데 하나님 안에서 심령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여러분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장수함에다가 만족함이 더해져서 모든 스트레스와 신경성 병으로부터 자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만족함이 더해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주 안에서 나는 항상 기쁘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나와 함께 너희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이게 바로 장수함의 만족함이 더해지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장수함에다가 오래 사는 거에다가 하나님의 구원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장수함 플러스 하나님의 구원, 이거 굉장하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시편 91편. 이 장수하려면 장수를 방해하는 걸 제거해야 되잖아요. 장수를 못하게 해서 사람의 수명을 짧아지게 하고 단명하게 하고 도중에 쓰러지게 하는 것이 뭘까요? 장수를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요? 대충 세 가지입니다. 대충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질병이에요. 질병. 오늘 본문에 심한 전염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이 질병이 사람으로 하여금 장수하지 못하게 해서 도중에 단명하게 만들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장수함에 하나님의 구원이 더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 장수를 방해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우리의 장수를 방해할까요?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 지진이나 홍수나 태풍이나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들이에요. 재난들.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들. 그것이 사람을 생명을 빼앗아가고 이 장수를 방해하는 원인입니다. 천재지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사건 사고죠. 사건 사고. 인간의 인재라 그러지. 인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갑자기 다가오는 사건 사고들. 뭐 교통사고나 또 여러 가지 사건들에 휘말려 가지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장수에다가 하나님의 구원이 더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 원인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그 세 가지 원인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장수함에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보리라 하는 것은 2시간 동안 살펴봤던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그 모든 것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화와 재앙, 질병의 권세, 천재지변, 사건과 사고들, 여러 가지 것들이 오지 못하도록,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서 지켜주셔야 장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장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세적인 거고 육신적인 거고 영원한 것이 못 되죠.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으로 장수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구약시대의 성경도 종말론적인 예언이 있어요. 궁극적인 구원이 있어요. 궁극적인 장수함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율법에서 어디에서 너가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장수. 그래서 오늘 부활절과 연결시키면 부활의 생명, 영적 생명,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생명까지 가리키는 게 구약시대의 장수함입니다. 그래서 장수함에 구원을 더해준다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장수를 방해하는 질병과 천재지병과 사건, 사고를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수한다고 하는 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장수, 영생, 그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더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되고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장수의 진정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장수예요. 참된 장수. 또 하나님이 장수에 더해주시는 참된 구원, 그게 부활 생명,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죽지 않는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생명까지 오늘 16절 말씀이 그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아, 우리로 하여금 오래 살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원인을 제거하시겠구나. 그것들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원하시겠구나. 그것도 믿으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에 나에게 영원히 내 생명이 죽어도 사는 그 생명, 그게 진짜 장수 아니겠어요?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히 사는 장수, 그게 장수함에 구원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궁극적인 구원에서는 몇 가지를 제거해야 되겠어요? 아까 현세적인 구원에서는 질병의 세력과 천재지변과 사건 사고를 제거해야 이 현세에서는 장수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 그러려면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죄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생명이어야 돼요. 여러분, 죄가 세 가지라 그랬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마귀 사탄을 따라가는 것,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 이 세 가지를 없애야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무엇에서 구원해야 돼요? 죄에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죄에서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장수할 수 있어요. 궁극적인 장수.
영원한 장수, 영원한 생명. 근데 죄의 3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 세상 타락한 풍조를 쫓는 것. 그 다음에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을 따라가는 것. 그 다음에는요, 육체의 온갖 욕망과 탐욕을 따라가는 것. 이 세 가지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고 우리가 지옥 멸망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근데 이 죄를 없이 하심으로 뭐가 다 정복이 됐어요?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멸하셨고 육체의 욕망을 제거하심으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여러분, 이것 가운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궁극적인 장수, 영원히 죽지 않는 장수, 영생은 없어요. 장수함에 구원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생명, 죄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생명, 죽어도 사는 생명이 부활 생명.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살려면, 영원한 장수를 가지려면 죄가 없는 그 생명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죄의 3요소가 제거돼야 돼요. 죄의 3요소. 궁극적인 장수, 영원한 장수,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가운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그 장수를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 가지가 다 정복이 됐어요. 근데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 세 가지가 정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마귀 사탄을 쫓아서 살아가요. 여전히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의 역사, 장수의 축복의 역사, 영생의 역사가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생명을 의지해서 이 세 가지를 정복해 나가야 돼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 끊어야 돼요.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을 쫓는 것 끊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내 타락된 육체의 본성을 쫓는, 육체의 욕망과 탐욕을 쫓는 거 제거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몇 시간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이것이 진정으로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제거되려면 언제 돼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가면 이 세 가지가 다 제거가 됩니다. 옛 하늘과 옛 죄악의 하늘, 죄악의 땅이 사라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세계. 그 다음에 마귀의 세력을 다 잡아가지고 무저항해라고 하는 그 마귀의 감옥에다 쳐넣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세계. 그 다음에 내 육체의 욕망이, 내 육체의 탐욕이 완전히 다 제거되는, 그게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가 부활이 되면 완전히 새롭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갖고 육체의 욕망은 털끝만큼도 없어지는, 남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탄식하며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라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진리를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이라도 여전히 이 세 가지가 잔재로 남아 있어요.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기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과 마귀 권세를 쫓는 것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과 날마다 싸우며 살아가야 돼요. 탄식하며 울며 탄식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최후에는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장수에다가 하나님이 구원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아까 현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궁극적인 구원이 더해질 때 이 세 가지가 정복이 되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 풍조가 정복이 되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마귀 사탄을 정복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 육체의 욕망, 육체의 탐욕이 다 사라져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수의 비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장수하라. 근데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장수하리라.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살고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만족함이 없으면 그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오래 살면 살수록 괴로운 거예요. 근데 만족함이 더해지는 축복,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주 안에 주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세계에 들어가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은총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때에 모든 스트레스와 신경성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참된 만족, 심령의 낙,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장수함에 구원을 더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상적인 그 장수를 방해하는 질병의 세력, 천재지변, 사건 사고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구원도 임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구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 죄가 다 사라지는, 그래서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과 육체 욕망이 다 정복을 당하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시편 9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주 안에 사는 자에게 만족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더하여 주실 때 우리 장수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죄가 다 사라지고 세상 풍조와 마귀 권세와 육체 욕망이 완전히 다 정복이 되어서 참된 장수의 축복이, 영생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현세를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힘들고 피곤하고 싸워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나라를 소망하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